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었는데 이 구절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것 같아요. 또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해보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종교를 개혁했던 마르틴 루터도 이 구절을 두고 성경의 축소판이다, 작은 복음이다 라고 말할 만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 구절은 매우 짧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세상이 아니에요. 정반대이죠. 죄로 인해 무너졌고 길을 잃어버렸고 정죄 아래 놓여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죠. 사랑에는 반드시 행동과 자기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것을 내어줘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일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내어줍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가난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한 가족이 쫄쫄 굶고 있었대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이리저리 수소문하다가 누가 아이 하나 머슴으로 팔면은 1년치 양식을 준다고 해가지고 부부가 모여서 의논했다고 합니다. 밤새 의논을 하는데 첫째는 그래도 우리 집에 기둥과 같은 장남이어서 안 되고, 둘째는 엄마를 너무 뽁 빼닮은 딸이어서 안 되고, 셋째는 또 아빠를 보니까 아빠와 똑같이 생긴 아들이어서 안 되고, 넷째는 이름만 들어도 귀한 아이여서 안 되고, 부부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대요. 그러고 하는 말이 다 같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이 하나를 팔아서 배를 채우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 마음에 모두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주 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끼는 것보다 우리를 더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저기 마국간 구유까지 보내셨고,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목수의 작업장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을 때 가시가 박히고 대패를 밀 때 톱을 쓸 때 땀을 흘리는 그 노동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간교하고 비방하는
입술로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속으로 보내셨고요. 머리를 둘 곳조차 없는 가난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겪게 하셨고요. 채찍과 가시면류관,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어주게 하시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내어주게 하시고 모욕 속에 견디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 하나님은 눈을 가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반드시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 응답은 바로 다음에 이어져서 소개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믿음으로 응답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세 가지의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아멘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이죠. 우리가 예배 때 아멘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붙이는 아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그대로 되기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아멘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아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아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아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아멘을 합니다. 믿음은 첫 번째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동의하는 이 진리가 나를 위한 진리라는 사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남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단순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붙잡는 거, 그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붙들림도 없고 주님께서 저를 붙드실 때에 제가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모두 무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복, 영생을 얻는 복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건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탓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 자만, 믿음이 대단한 자만 영생을 얻어 누린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믿는 자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손이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우리 딸아이들과 걸을 때 너무 좋아요. 그 버들버들하고 뽀송뽀송한 손이 아빠 손 붙잡아줘 하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조그만 손이 저를 붙잡아봐야 얼마나 세게 붙잡겠어요. 계단 내려올 때 넘어질 것 같다고 무섭다고 손 붙잡아 달라는데 그 손이 저를 붙잡아봐야 얼마나 세게 붙잡겠어요. 자기 몸무게도 못 이길 만큼 약한 손이죠. 근데 그 아이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딜 때 넘어집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넘어져요. 그 아이가 세게 붙잡아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아이를 세게 붙잡았기 때문에 안 넘어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세게 붙잡았기 때문에 멸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보다 더 세게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오늘 하루 점심 먹기 전에 일이 한참 바빠서 정말 마음이 어지러울 때 또 오늘 잠들기 전에 이 한 구절 반복해서 한번 고백해 보시고 아멘 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응답하라 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